죄송한데요. 우리 목회자들 다 어디 갔나요? 이거 좀 배터리가 없는데 이거 좀 바꿔주세요. 네. 오늘까지 거의 2년간 우리 랜선 찬양대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3월 첫째부터는요, 우리가 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1, 2, 3부 우리가 성가대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랜선 찬양. 우리는 요즘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민수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맥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설교는요, 은혜 받는 이런 설교는 아니고요, 민수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던 것,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썼지 하는 것들을 좀 풀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요,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제가 좀 지도를 그릴게요. 네. 네. 이거 애굽이고요. 이집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이르게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군중심리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루에 1년씩,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에 여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갖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38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지나고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약 2년이에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일이 바로 들어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데 하나님 거기를 막으셔서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돌아서 들어가서 모압에 이르게 되고요, 모압 땅에서 모세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특별히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르겠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네.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세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하는 과정으로 민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모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도 된다. 그래서 모세가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모세와 더불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근데 며칠 못 가서요, 여러분, 거기에 그만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2세대가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막 해서 모세와 성경 보니까 충돌했다, 다퉜다.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밤에 지나가다 보면 막 거리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저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모세야, 그 반석의 명령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런데 이 모세가 대단히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보다는요, 반석을 두 번을 꽉 치죠.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그들이 다 먹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해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주 갈아도 기계를 오래 쓰다 보니까요, 약이 빨리빨리 달아서 이렇게 된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떠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내서 그냥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냥 팍팍 쳤을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요, 여러분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서도 무리바물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 말씀도 무리바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요, 며칠 지나가다가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르비딤,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반석을 쳐라. 쳤더니 물이 확 나서 그들이 먹게 됐죠.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바물, 무리바는 뭐냐면요,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다퉜다, 애칭 같은 거, 별명 같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 다퉈가지고 하나님 물을 주셨다. 그래서 무리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거고요. 그 뒤로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오늘 본 말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가데스에서 제2세대가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인데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막 모세하고 다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들에게 다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근데 모세가 분노 때문에 그냥 돌팽을 팍팍 쳤죠. 그래도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무리바라고 주는 거예요. 무리바의 뜻은 뭐냐면요, 따라서 다투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데스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 모세가 다투면서 물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요, 무리바라는 뜻은요, 지명 이름이 아니고 별명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에서도 거기 옛날에 모세하고 다퉈서 물 나온 무리바야. 또 가데스에서도 옛날에 모세가 다퉈가지고 그냥 물을 냈잖아. 그래서 무리바, 다툼의 곳이야. 그래서 르비다 가데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간격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무리바 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막 화를 내는가? 왜 분노에 차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해 갖고요, 거기서 거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1세대는 다 죽는다.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에요, 그들이 거기 살면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거의 가는 과정까지는 40년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있었거든요. 38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그것을 다 이렇게 세밀히 봤더니요, 하루 14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된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오아시스인데 그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옹기종기 다 모여 살았어요. 근데 40년 동안에 자고 일어나면 140명 죽고 140명 죽고 140명, 그러니까 다 계속 장례만 치르다가 이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모세가 제2세대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 봐라, 하루 140명씩 죽었잖아. 계속 초성만 치잖아.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1세대가 죽고 제2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는 드디어 희망에 찼을 거예요. 소망에 찼을 거예요. 야, 드디어 꿈에도 그러던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2세가 넘어. 그래서 이제 희망, 이제 간다, 기쁨에 져서 막 가는데 며칠도 못 돼서 이 2세대들이요, 물이 떨어진 거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퉈 말하되, 여기서 다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어깨 싸움하면서 막 일찍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1세대들, 부모님, 형제들이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가데스반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에게서 다 죽게 하느냐,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2세대와 더불어 계속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들이 며칠 돼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면서요, 모세가 마음에 분노가 확 찼을 거예요. 아니, 또 이렇게 원망하니 1세대가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하다 40년 동안 못 들어갔는데 세막을 갖고 갔는데 또 이들이 원망하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들리는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또 우리가 잘못해서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모세는 이들을 보면서 희망이 기쁨이 좌절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로 막 바뀌는 거예요. 또 원망해? 너 1세대가 그렇게 원망해서 200만 된 사람이 광야 사로 140명에서 죽어가는 거 다 봤잖아. 근데 원망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해, 또 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너희 못 들어가게 40년 동안 여기 살아라 그러고, 모세야, 이들을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나? 좌절과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막 백성과 몸싸움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그들에게 반역자야 이러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패역한 너희 이렇게 나와요. 이 반역자야, 하나님께 막 반역을 해? 뭐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반석에 서게 하라. 그리고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들이는 분노, 또다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 원망해서 좌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요, 분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요, 반석, 여러분, 우리가 반석에 쳤다 그러면 요만한 반석에 팡팡 저거 물이 쭉 나오는 줄 알았죠? 아니요. 그렇게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과 짐승들이 다 먹지 못해요. 어떤 반석이냐면 큰 돌바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돌바위에다가요, 모세가 분노에 일으켜서요, 지팡이 가지고 팍 치는 거예요. 물이 다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폭포수로 물을 막 쏟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실패할까봐, 또다시 원망해서 죽어갖고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2세대가 더불어 희망으로 갔는데 그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시고 이것도 40년 동안 너희 원망해서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좌절과 분노 속에서요, 물? 그래, 겨우 이것 때문에 먹어 하면서 그냥 팍 저기 물이 꽉 나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차인표, 우리 차씨니까 제가 기억해요. 분노의 칫솔질 이러잖아요. 전 이게 분노의 지팡이질 같아요. 이게 모세 입장이에요. 저 이해가 가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보세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살아요. 여러분, 1세대는 죽었는데 1세대는요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원망한 거야. 보세요. 홍해바다를 지날 때 홍해바다를 쫙 하나님 가르쳤잖아요. 또 보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배고플 때 만나 메추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 제2세대가 가데스에서 38년을 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듣긴 들어요. 근데 38년 동안에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수한 전쟁을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간 거 상대도 안 돼요. 그 많은 끔찍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가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케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며칠 못 돼서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목말라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죠. 반석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라. 명령이 뭐예요?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치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너희들 섬기는 잡신들은 아무 상대가 안 돼. 이들과는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을 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분노 참고 명령해. 그 물 나올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말씀만 해도 거기서 물이 나오는구나. 이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쳐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잡신과는 구별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반석에서 사막에서 물이 나고 200만을 먹일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거 나타내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다투면서 그것을 무리라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 묵을 먹이심으로 그래도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감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막 서로 말로 상처 주고 감정이 막 있으면요 그래 마음대로 해. 감정대로 막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해갖고요 하나의 영광이 가려지고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은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또 일주일 살아갈 거예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마다 다 삶을 선택해 나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격으로 만드셨죠. 지정의 제일 못 들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막 좋으면 막 그러고요 조금만 다른 사람과의 감정에서 상처받고 분노하면요 감정대로 처리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우리가 감정대로 처리해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이 지성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은 모세인데, 그런 사람이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안 좋을 때, 막 어떨 때 감정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너? 알았어, 너 두고 봐.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막 이러면서요, 하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짓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정이 가운데 가장 못될 게 감정이에요. 흠수에 좋았다가도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았다가도 그 사람과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요, 막 이러면요, 네가 그래? 어디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막 이러면서 어긋장 나오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2의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잡신과는 구별됐던 것을 보여주기 원했는데, 이 모세의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것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대로 처지지 마세요.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저도 목회자라서 어떨 때는 30몇 년간 목회하면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요, 감정적 순간 그냥 막 이럴 때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잘못됐어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한번 불순종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아니,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모진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거 반석 2번 쳤다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게 말이 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애굽을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죠. 그래서 부정적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막 거기서 울부짖고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이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가. 모세는 최고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향을 바랬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모진 곳에서 같이 왔는데도 다 반역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요, 그래, 너 리더십이었지, 너도 못 들어가. 4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그는 그 땅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반역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백성이, 교회가 다 잘못하면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반역했을 때 모세는 혼자 옳았으나 그들 때문에 너 최고 리더십이지, 너도 못 들어가. 이게 리더십의 자리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이미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40년 만에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2세대 함께 진격해 나갔는데 또 반역을 일으키니까요, 막 죽겠다고, 우리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이러니까요, 모세가 막 분노 때문에 명령을 했는데 반석 2번 친 거, 그는 못 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셨을 때 이 땅에 어디까지다 라고 선을 긋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갈 때까지요, 요 작업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이 땅에 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다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내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광야까지 가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 이게 그의 사명이에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토를 입어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는 34년 전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5, 6년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요, 또 누군가가 좋은 목사가 바토를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너는 그때까지 이렇게 해라.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다 해야 되지. 그것을 다 못했다든지, 그리고 맞췄다든지.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혹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막 더 하려고 했다가 못한다든지,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 너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고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때로는 거기까지 다 못 미쳐요. 그럼 천국 가면서요 후회합니다. 더 열심히 할 걸. 어떤 사람은 너무 넘쳐서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또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사람들이 죽을 때 다 이런 데잖아요. 그럴 걸, 더 열심히 할 걸, 어떨 걸 하다가 죽는다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나머지 목회가 어느 것인가 늘 생각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인간적으로 더하지도 말고, 덜해서 하나님께 책망 듣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모든 것들을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드리자. 그리고 천국 같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심어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다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자, 잘 들으세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 가면 바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사해고, 요거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죠. 근데 여러분 외워두세요. 따라서 여기 에돔,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따라서 모압, 아모리, 다 믿음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에돔, 그리고 여기 모압, 그리고 아모리.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요, 여기는요, 따르겠습니다. 킹스웨이, 성경에는 왕의 길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낙타에다가 무역하고 나라끼리 무역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럼 큰 길이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해갖고 에돔과 모압과 아모를 통과한 이런 길이었어요. 이건 큰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장사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이 다 이 길을 통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모압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요, 뭐 애굽 땅에서 식량도 먹을 거고 또 물도 마실 거고 피해를 받을까 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러면 다 배상하겠다. 물 먹었으면 물값도 내고, 우리가 괴롭혔으면 돈으로 다 보상하겠다. 지나가게 해달라. 이게 편한 길이거든.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너희하고 전쟁하겠다고 칼 들고 다 나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과요, 에돔 밑으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들 가운데 이럴 수도 있었어요. 야, 우리가 정당하게 가자. 아니, 물 먹었으면 물값 지불하고 손해배상하고 여기다 하면 이게 얼마나 편하냐. 왜 이렇게 돌아가면 백성들 고생시키느냐. 만약에 이들이 전쟁 걸으면 전쟁하고 나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돔과 모압과는요,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인데 다투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있죠. 예? 야곱과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죠. 모압은 어떤 나라냐?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잖아요. 그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형제 국가 절대 전쟁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2장 4절 6절에 보면요, 모세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친척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에돔을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너에게 준 에돔에게 준 기업이야. 너는 거기를 지나갈 때는 왕의 대로로 지나갈 때는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렇게 물을 사서 다 지불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압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왕의 대로 누구나 지나갈 수 있잖아. 근데 못 지나가게 한다고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면 되는데 그들이 안 받고 전쟁한다면 그냥 하고대로 편한 길 가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갔는데 이 지역이 얼마나 힘든 지역인지 몰라요. 이 지역은요 이 바란광이나 이 광야보다 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정말로 생명 하나 풀 한 폭이 살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제 영화를 볼 때 막 달 있잖아요. 화성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풀 한 폭이 안 살고 다 황막하잖아요. 그거 찍을 때 영화사가 다 여기서 찍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어. 제가 몇 년 전에 마션인가 이런 영화를 봤어요. 혹시 나중에 보실 분 있으면 보세요. 마션일 거예요. 거기 보면요 이제 화성에 가갖고요 화성에서 이제 사는 방법 이제 나오는 건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데 저희가 어디서 찍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을 통해서 가는 요 지역에서 찍은 거예요. 그만큼 삭막한 것이.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힘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이제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하려 했다가 그 길로 이 길에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도 세상에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은요 글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하는 게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이게 너무 고생스러워. 이스라엘 민족이 좀 그래도 마음이 상했지만 이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으로 보니까 쭉 가고 아모리 쪽으로 지나가요. 아모리는 형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땅과 전쟁하고 이스라엘 민족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선왕 성경에 보면 바선 옥과 아모리왕 시온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땅을 갖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가나안 땅이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돌아가면 너무 힘든데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다가 아모리하고 전쟁했고 이 땅을 차지해 갑자기 이건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길앗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길앗 땅. 네, 오늘은 막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닙니다. 민수기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는 설교예요. 길앗 땅 받아.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초장이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여기를 지나가면서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제 세 지파가요
우리는 지금 짐승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세 지파가 이 땅을 먼저 받는데 그 땅을 길라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따르습니다. 길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원래의 땅이 아닌데 정말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돌아가니까 돌아가서 고난이 와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또 사업하는 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냥 우리가 빠른 길로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바보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저기 세상 길로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는데 나만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바보 같고 나만 이렇게 축 처져갖고. 이게 뭔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이 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길라 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일하신 섭리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세월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하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더라고요. 세상에서 바보 같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길라 땅과 같은 이런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그렇구나. 믿음이 뭔가?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는 거고, 수치를 당하면 수치 당하는 거고,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이게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보시고요, 찬송가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너무 쉬운 일 같아서 바보 같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렇게 갔더니 바보 같아요. 너 왜 이렇게 가?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길라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피아노 쳐주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반주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악보가 없으신가요? 네. 저기 우리 부모님이 가네요. 네,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면서 선포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돌아가라면 돌아가는데 그게 너무 싫어. 지름길인데 이거 세상 쪽에 이렇게 빨리 되는데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렇게 나가는 게 믿음이고, 이렇게 나갈 때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길럿을 줄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오 주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린 주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2세대 희망을 품고 그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나가는데 그들이 다시 원망한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과 설렘과 희망이 분노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분노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처리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에 끼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이고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도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길라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니 또 내일부터 일주일을 살아갈 때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돌아가는 길이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 나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길랏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